하나님, 이른 아침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기 위해 언약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얻고 기도로 영의 긴 호흡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영의 양식을 먹사오니 오늘 하루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마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은 우리들의 오후의 삶이 세상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세상 속에서 더러운 것들을 만들거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것들을 생산해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이 하루 종일 맑고 정갈한 샘물같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이 날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힘과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벌써 9월의 하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깊어져가는 이 가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를 감탄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티 없이 맑은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고 가을의 냄새와 공기를 느낄 수 있고 감탄할 수 있는 마음과 입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그에 반응하듯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깨어있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민감하게 알아채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과 악을 명확하게 분별하여 선한 것을 듣고 볼 때에 행복하게 하시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의 영을 해롭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더럽고 추하게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망가뜨리고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소리에 귀를 닫게 하시옵소서. 마땅히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때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둔하여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 없도록 주님,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소망 가족 합동 추모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소망 동산에 육신을 내려놓고 하늘나라에 올라가 주님의 품에 안긴 우리 성도님의 수가 300여 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을 주님의 품으로 보낸 유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헤어짐이 슬퍼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은 유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있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금은 이 땅이 없지만 그동안 이 땅에서 함께 사랑하며 서로 의지하며 살게 하셨던 선물과도 같은 먼저간 이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특별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부활의 소망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소망 없는 땅마다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을 믿는 신앙이 허락되지 않는 땅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이 허락되지 않는 땅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와 이슬람 땅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어두운 땅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숨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험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억압의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속히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재의 정권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가 없어지길 원합니다. 핵무기로 동족을 위협하며 전쟁 무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그리고 적화의 야욕을 불태우는 정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북한 땅에 참 자유가 선포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통하여 많은 성장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도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의견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방종하여 우리는 서로 죽이는 일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에만 그 자유를 사용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리고 군중의 힘에 의하여 여론의 재판이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이 땅이 되었습니다. 지독한 경쟁의 사회가 되어 낙오자들이 속출하고 비관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들이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화해,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참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날을 주님께서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싸우니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성령님을 주님 앞에서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오늘 2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후의 말씀인데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그 제사장들 그룹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협박을 한 것이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또 부활을 말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을 또 예수처럼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마음이 있었겠죠. 위협을 느꼈겠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죽일 명분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또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이 그 옆에 서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밖에서 또 그가 뭐 특별한 종교적으로 잘못한 어떤 법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 주었지만 그러나 이제 종교의 권력은 그들을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끊임없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을 이제 보게 되고 있고 또 주목하고 있고 그들을 죽일 방도를 이제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박해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하나의 은혜이고 기쁨이지만 그러나 또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위협이고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이 항상 거부하고 또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이제 사도들이 위협을 받고 그리고 이제 풀려나서 이제 우선적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집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그들이 모여 있는 그곳, 바로 아마도 오순절 역사가 있었던 바로 그 장소이겠죠. 지금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 지 아마 하루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뭐 며칠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의 기간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오순절 날 그들이 함께 모였던 자리에서 그 성령을 받고 튀어나가서 이제 방언으로 말하고 설교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갔습니다. 올라가다가 다음 날 올라가다가 또 성전 앞에 있는 미문 앞에 있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주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잡혀 들어갔다가 하루를 보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그 성령의 강림의 그 감동은 지금 하루, 이틀, 사흘 지금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상당히 뜨겁고 그리고 감격적인 그런 역동적인 그런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일 텐데 사도들이 지금 잡혀간 후에 사람들이 역시 어느 곳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아마도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도들이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고 그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모여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이제 그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가서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이 협박했던 그 내용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에 대하여 말하지도 말고 그에 대하여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협박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했을 때 그 동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런 위협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이 오늘 24절, 25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뜨거움 그리고 열정,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특별히 세상의 권력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러한 그 위협에 대하여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여기서 하나님을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내용에 보면 24절, 25절을 보면 이런 위협 앞에서, 세상의 위협 앞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지 않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어떤 방법을 찾거나 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이시고 대주제, 이 대주제라는 말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 모든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신 분, 전능하신 능력과 그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대주제라는 말은 완전한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들의 권한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분을 찾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떤 권력 앞에 갔다가 왔죠. 세상의 권력 앞에 갔다 왔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가서 또 종교의 권력 앞에 불려갔다가 왔죠. 그런데 그들은 그 종교의 권력, 세상의 권력이 위협하는 그 위협을 듣고 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권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모든 권력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의 어떤 그 힘으로부터 유린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 도래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권력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주제요 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만물을 처음 지으신 이시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먼저 천명하고 그 믿음을 먼저 갖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앞 뒤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그 말씀이, 이 고백이 천지의 대주제이시고 온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행복만을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해주고 어떤 세상적인 행복만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그 대적을 받고 결국은 죽게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혹시라도 박해를 당하더라도, 우리가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우리 사도들이 구약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구약의 말씀이 달리 보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달리 보이는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과거에는 구약의 말씀이 그냥 구약의 말씀이었는데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내용들이 그냥 예언자들의 말씀으로 보였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해석을 통하여서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이제 나타나고 성립하게 된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그들이 캐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말씀이시죠. 시편 2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것을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시편 2편에 보면 아주 그 흥미로운 말씀들이 있죠. 이런 대적하는 세상의 군왕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그 표현, 모습이 나타나는데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웃으신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천지를 관장하시면서 밑에 있는 그 세상의 군왕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참 하찮게 보시면서 비웃고 웃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시편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시편 2편 6절을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너희 군왕들이 내가 세운 왕이 아니라 내가 세운 왕은 다른 곳에 있다. 거룩한 시온에 내가 너희들의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시편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2편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은 완전하게 이해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군왕들이라고 하는 표현과 또 나의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말씀을 읽을 때, 과거의 이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는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마치 다윗 왕 또는 솔로몬 왕, 당시 이스라엘 통치하는 하나님의 어떤 아들로서 인정되는 그런 왕, 그에게 입맞추라는 것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을 받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확실하게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이 해석하는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해석이 다릅니다. 자,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던 것인데 헬라어로 이것을 다시 풀면서 이 사도행전 4장 25절은 열방을 에트네라는 단어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족속들이라는 말을 라오이라는 말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군왕, 관리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이제 27절이 받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 25절, 26절에 나오는 시편 2편에 나오는 이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는,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도다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는가를 27절이 해석하는데요. 과연 헤롯과 라고 했습니다. 이 헤롯은 앞에 26절에 나오는 세상의 군왕들과 라는 말의 대체적인 표현이죠. 또 관리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그랬는데, 여기 본디오 빌라도가 관리를 대표하는, 또 로마의 관리죠. 로마의 관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합세하여, 그래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합세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라는 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 이미 예언된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방인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방인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트네쉰입니다. 에트네쉰. 근데 열방이 분노하며라는 말을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에트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방이 분노한다라는 말을 이제 이방인과라는 말로 바꾸면서 에트네쉰이라는 말로, 이것이 하나의 언어적인 하나의 그 연관성, 유희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했는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라오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라고 하는 말에서 백성이라는 말이 라오이스입니다. 라오이스. 그러니까 에트네쉰, 라오이스. 이 말을 통해서 이제 헤롯과 빌라도가, 그리고 에트네쉰과 또 이스라엘 라오이스가 이렇게 모여서 마치 시편 2편에서 일어났던, 예언했던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완전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일어난 그들의 하나의 그 열려진 눈으로 보는 관점이었죠. 그래서 예수를,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여기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도다 하는 말을 이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습니다.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서. 시편 2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제 일어났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합세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사건은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결국은 모인 것이다. 하나님은 더 넓은 차원에서 더 높은 곳에서 그 자체를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 그들이 아무리 군왕들이 움직이고 자기 나름대로 권모술수를 쓰고 자기 나름대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아들을 해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예수를 죽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력 아래, 하나님의 예정 아래, 하나님의 그 뜻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찬송이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두려움 속에 있죠. 그들이 지금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협박 속에 있습니다. 나도 죽을 수 있다, 나도 예수처럼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일 역시 성령을 받고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은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세상의 군왕들이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나름의 어떤 술수와 합세와 어떤 권모술수를 가지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들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죠. 그들은 이제 그 위협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흔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담대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고 30절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29절부터 이후의 말씀은 제가 내일 조금 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역시 플레도 핀프레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급격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함을 주셔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세상에 나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이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나도 십자가를 지리라, 그들은 이미 지금 이 찬양 속에서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감히 이 눈이 열리고, 그리고 또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그리고 참 우리가 꿈꾸는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이 마음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